무슨 일이든 지나고 나면 후회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항상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2024년도 이제 한 달 좀 남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한 해를 맞춰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 텐데, 만약 우리가 인생을 마칠 때쯤 되면 어떤 후회를 하게 될까 생각해 봐요. 더 인내할 수 있었을 텐데, 더 현명하게 지낼 수 있었을 텐데,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고 하지만 항상 사람이라 연약한 모습을 남기게 됩니다. 그 가운데 또 하나가 남게 되는 게 항상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죠. 우리의 삶의 고통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간은 항상 이런 것 같아요.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언제나 연약한 나의 모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지만 그 같은 바울이지만 또 다른 고백을 했어요. 또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그 바울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어리석게도 인간은 또 세상을 향해서 또 화려함을 쫓아가기도 하고 또 즐거움을 쫓아가기도 하고 욕망을 쫓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관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왜 그 사람의 사정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까? 왜 그 사람에게 더 공감하지 못했을까? 바쁜 시대이기 때문에 또 남의 사정에 대해서 다 이해한다는 것은 벅찬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러한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나는 그때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을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인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의 관계의 친밀함을 더해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길은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에 있을 때도 있고 때로 인생의 문제가 또 해결돼서 승승장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니엘 시기처럼 회복이 간절한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항상 기도인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건 기도라는 거죠.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은 많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그런 결단과 또 신실한 삶을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말씀과 기도로 충직한 삶이기 때문에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지만 또 제가 그 글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 친구와 또 다니엘이 처한 시대적 상황이라는 거죠. 현재의 그리스도인이 처한 상황과 너무나도 흡사하기 때문에 또 많은 도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에는 또 바벨론 포로기와 그 이후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강력한 제국이었던 바벨론 시기를 거치면서 많은 강대국의 지배를 받았던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힘든 기간을 보냈지만 그 와중에서도 다니엘처럼 신앙을 지켜야 됐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 이 바벨론도 세상에서 소멸되었습니다. 언제까지 계속됐던 건 아니에요. 그 바벨론도 세상에서 소멸되었다는 거야. 다니엘은 이러한 변화 시기에 있을 때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다니엘은 이 시기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도 자신이 조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는 일단 과거에 이스라엘이 범했던 범죄에 대해서 고백을 했어요. 9장 15절에서 보면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에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예전에 했던 그러한 범죄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6년 동안 땅을 갈고 7년이 되는 해에 경작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탐욕 때문에 안식년을 지키지 않고 노예도 다시 붙잡아와서 노역을 시키는 등 정말 탐욕을 위해서 나아가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70년간 삶을 완전히 또 포로기 시대를 보내면서 무너지는 그러한 삶의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황폐해져 갔습니다. 옛 영광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고통 가운데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고통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예전에 그의 조상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또한 말씀을 통해서 그는 희망의 메시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포로 생활이 70년이 끝나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 후에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을 그는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포로 생활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노력했지만 수확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유도 없고 평안도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통해서 나타나지 않고 완전히 가려져 버리는 아주 수치스러운 그러한 날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방에 관해서 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그 시점이 1, 2년 남겨두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구나. 곧 희망이 보이는구나. 우리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이런 기쁜 소식을 듣고 다니엘은 얼마나 기뻤을까.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그때부터 9장 3절의 말씀처럼, 오늘 다니엘서 9장 3절의 말씀처럼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멈춰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은 무조건 성취가 돼요.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금식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원했다는 거죠. 그리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가 강력한 것은 그가 하나님과 친밀하면서 약속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사람이었던 E.M. 바운즈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큰 약속들은 기도의 길을 따라 성취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약속들은 기도의 길을 따라서 성취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약속은 성취됩니다. 그런데 기도는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한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약속은 기도의 길을 따라 성취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 없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 없이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 기도는 어디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그대로 남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을 하면 그 호흡은 사라집니다. 공기는 사라질 수 있어요. 우리가 호흡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건 간에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이루어진 것은 기도와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기도와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함께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시는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동참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37절의 말씀에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만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을 약속하셨지만 기도를 통해서 실현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모든 일을 이루시지만 인간의 기도를 요청하신다는 거죠.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계획에 기도로서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가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기도는 그 응답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가 참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참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과정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응답을 받고 나아갈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목적은 바로 그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온전함과 거룩함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복이란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회복해 주십시오가 하나님의 응답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더욱 친밀한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회복이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영은 정결한 마음과는 무관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약속의 말씀은 지금도 유효해야 돼요. 그렇지만 이 약속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그리고 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제자들처럼 기도한다면 그러한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거기에 우리가 동참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주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 시대에 유용하고 그를 통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부족한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기도만 하기도 급급한데 나라를 위해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시간이 있을까? 바쁘다는 핑계로 시간을 줄일 때, 제 개인적으로 시간을 줄일 때 기도 시간이 제일 먼저 줄여지는 것 같아요. 부끄럽지만 때론 내 가족, 내 기도를 하고 끝마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 기도만 하고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도 얼마나 그 중보 기도가 도움이 된가를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구나. 다른 시간들, 가만히 도는 시간들을 줄여서라도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를 점차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유대인이고 민족이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해서 또 포로로 잡혀가 있던 사람입니다. 혹독한 현실 앞에서 자신 혼자 살아남기도 쉽지 않았을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현실에서 굴하지 않고 그는 항상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내일과는 상관없다고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엘 같은 하나님께 대해서 신실한 사람은 정말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죄를 자신의 죄와 동일시하면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제가 어렸을 때는
부모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렸을 때 이해하지 못했던 사실들이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때가 있다는 거죠. 어렸을 때는 부모님께 내가 원하는 것만을 요구했습니다. 이거 사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부모님의 마음을 제가 알게 되었고 또 부모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신가가 무엇인가를 알고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와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 중에서 보면은 유독히 또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유독 또 하나님을 이해하는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영광교회의 모든 성도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정말 오늘 다니엘처럼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또한 회복을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고 또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이 다니엘을 바라보셨고 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겪고 있는 뼈아픈 역사의 고통 속에서도 자신과는 무관하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는 통회하면서 이스라엘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의 방식대로 자기의 주장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악함을 정당화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악함에 대해서 통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잘못된 것들 그리고 이 세상의 잘못된 방향들에 대해서 통회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어떤 기도보다도 이러한 회개의 기도가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기도라는 거죠. 연약함을 가슴 깊이 아파하고 그 죄악에 자신의 것을 끌어안고 애통해하는 다니엘의 모습처럼 그리고 우리가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다니엘의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흥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에서도 무엇보다도 이 회개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나라가 망해가는 시점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마음은 아주 참담하게 그지없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연합 집회를 열었어요. 그때 선교사와 교회 지도자들이 뭐에 대해서 정말 뭐 해야 된다가 아니라 자신의 회개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동시자발적으로 회개하고 결단하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국제정세는 매우 불안했습니다. 청일정세에서 청나라가 많아가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중화사상에 대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일본은 호시탐탐 나라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장대현 교회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어요. 근데 13일이 지나도록 그게 계속됐지만 아무리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14일이 되던 때에 선교사분들은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저녁 기도회를 시작하여 15일이 되고 오전 2시까지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길손주 장로님이 나오셔서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이었소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임종한 친구의 그 자금을 횡령한 것에 대해서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으로부터 평양의 대부흥운동은 시작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다니엘이 깨달은 것은
이 이스라엘 민족의 순환이 그 조상으로부터 시작되었구나. 그렇지만 그는 그 조상 탓을 하지 않았어요. 그 조상의 잘못을 자신의 잘못처럼 여기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하더라도, 그리고 이스라엘이 열강의 손아귀에서 벗어났어도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지 않고는, 정말 회개하지 않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라가 회복되고 나라가 부강하여진다 할지라도 자신의 입술로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결코 이러한 회복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의 회복의 역사는 이러한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만큼 의인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죄인이었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또한 같은 마음으로 회복을 위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단지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희망의 말씀을 묻고 회개를 통해서 회개를 하고 희망의 말씀을 붙잡고 또한 그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 9장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그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주여 구하옵나니,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합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그 공의를 펼치시옵소서. 주의 분노를 걷어주시옵소서. 그리고 19절에서도 같은 그 말씀이 또 이루어집니다. 깊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회개를 했고 또한 그 소망의 말씀을 붙였고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회복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약속으로만 끝낸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소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다는 거예요. 금식을 통해서 죄를 무릅쓰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용서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철저한 회개와 간구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조국의 죄악을 다니엘은 조국의 죄악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서 높아지기 위해서 주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시오. 예전에 영광을 가렸던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것을 매우 아프게 생각했습니다. 그 영광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간구했고 또한 저번에 자신의 불편함을 호소할 수도 있었고 더 나아가서 부여와 평안을 간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열방 가운데 빛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니엘서 10장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경배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내 하나님 앞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다니엘의 진실된 믿음의 간구. 그가 진실되게 정말 진실되게 결단하는 순간 그가
기도로서 입술로서 기도를 하기 전 순간,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벌써부터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간절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전에 그가 결단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는 금식하면서 모든 것을 토로하는 마음으로 슬퍼하고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아니하고 기름을 바르지 않기 시작한 첫날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에 대해서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결단과 고백이 기도의 시작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고 그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바로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작 나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겸손하고 고산한 결단 앞, 하나님 앞에 그러한 결단으로 나아갔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겸비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결단하게 된다면 그러한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 가운데 더욱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다. 우리 결단 가운데 이미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면 의인의 기도는 어떤 모양이라든 반드시 응답받게 된다는 거죠.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그것에 굴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신의 기도에 민족에 걸려있기 때문이에요. 그에 대해서도 다리의 조서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필코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어떠한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영적 싸움에서 물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다니엘을 통해서 또한 역사하셨다는 거죠. 아무도 기도하지 않을 때 또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서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치 내일처럼 여기면서 기도했던 것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이러한 말씀을 붙잡고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그러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는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에 대해서 그의 하나님께 항상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는 소망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망의 말씀을 잃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였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성장과 풍요가 오름의 기준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는 그러한 영적 싸움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이 시대에 다니엘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처럼 결단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가 이 시대에 다니엘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한 제국이 뜨고 지는 것은 역사 속에서 아주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은 일관되게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다니엘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역사를 다루면서 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몇 명에 집중하고 있을까?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타나고 사라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같이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아가는 사람에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능하시고 큰 분이시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지만 신실한 이러한 한 사람을 주목하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시고 그 계획을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에만 집중하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고 또 나라와 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가장 회복해야 되는 것은 이 기도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회개 기도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남을 욕하기보다, 남을 탓하기보다 내 자신이 정말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그 죄를 내 죄처럼 여기면서 같이 그러한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소망을 잃지 않고 그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했던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러한 신실함으로 나아가는 정말 그러한 사람이 될수록 결단하기를 원합니다.